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입니다. 422쪽 신약 성경 422쪽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엘샤다이란 말인데, 샤다이란 말은 샤두라는 이 산이라는 데서 왔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산의 시다, 산의 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렇게 하나님의 산,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많습니다. 산의 신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계신 신이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신 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천하의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셔서 가서 천하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높은 데서 보면은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주 높은 곳에서 우리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같은데 23절에 보면은 1차 때 산악 전투에서 아람 왕의 군대가 패했어요. 이 패한 이제 군장들 회의를 하면서 왜 도대체 우리가 패했느냐? 어마어마한 숫자를 갖고 밀어붙였지만은 산악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해서 이제 다시 전투를 복귀하면서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 그래서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이번 전투에서는 질 수밖에 없다. 산에서 더 강력한 힘을 내는 신이기 때문에 이번 전투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평지서 싸우면은 산의 신의 힘이 능력이 다 있어 평지서 싸우면은 우리가 이길 것이 아니냐. 해서 2차 전투는 아벡이라는 평지에서 이제 막 전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 하는 것은 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모든 이 만물을 살피시는 이런 전능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신이라는 것은 뭐 전능한 신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신이 아주 다 그 분야별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신들에게 하나님이 막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할 때 보면은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게 되는데, 그래서 애굽에 있는 신들, 그동안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이 신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 벌하시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아주 피로 물들게 하시고, 나일강에 강의 신을 벌하시고, 또 개구리는 다산이거든요. 막 개굴개굴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니까 다산의 신이니까. 그래서 개구리 신, 개들을 갖다가
갖다가 벌하시려고. 예. 그리고 또 가축들을 또 다 죽게 하시는 가축의 신, 염수의 신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의 신도 있고 하니까, 이런 그 염소나 이 소 같은 가축을 주관하는 신, 예, 이 아피스 같은 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아주 물들게 하신 것은 그 당시에 섬기던 태양신 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주 흑암으로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태양이 얼마나 빛납니까? 그런데 그 빛을 가릴 만큼 흑암이 깜깜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역사냐 말이에요. 이 흑암이 태양을 가릴 만큼 아주 깜깜했으니까 눈 뜨고도 보이질 않아요. 밤입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 더군다나 바로라는 것은 엄청난 그 신적 존재의 우성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믿었던 장자들을 다 하나님이 치셔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신 것은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다 강을 주관하는 신, 그 다음에 생산을 주관하는 신,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가축을 잘 되게 하는 신, 이런 분야별로 신들이 있어서 그런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다 신들이 주관하는 분야들이 다 다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보면 제우스라는 하늘의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를 다스리는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번개를 다스리는 토르라는 신이 있고, 이런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한 분야씩만 신들이 담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신들이 굉장히 많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황당에 가면 성황당 신이 있고,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신이 있어요. 집을 지켜주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대들보를 맡은 성주신이 있고, 장독대를 맡은 신도 있고, 부엌을 맡은 신도 있어요. 조왕신이라고 부엌신이 있어요. 그 부엌신이 이게 불도 잘 타게 해주고 그래야 밥도 해먹고 그러지. 옛날에 불을 뗐으니까. 그래서 조왕신들을 섬기는 거죠. 거기다도 밥 떠다 놓고 섬기고. 심지어는 측간신, 측신, 화장실 신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도 밥 떠다 놓고 그냥 똥 잘 누게 해주세요 하고 밥 떠다 놓고 그렇게 섬겼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들이 많습니다. 마을 있게 하면 정승 세워놓고 마을 입구서부터 지켜주는, 여러 가지로부터 지켜주는. 제주도에도 보면 방사탑이 마을마다 방사탑 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방사탑 쌓아놓고서 그 위에다가 이 까마귀나 아니면 배 같은 이 부리 형태로 해서 좀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돌을 그 위에다 세워놔요. 그래서 멀리 보고 이런 거 나쁜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줬으면 해서 방사탑을 세워놓습니다. 제주도는 얼마나 신이 많은지 18,000 신들의 고향이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신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그런데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닥치는 환난들이 많으니까 필요에 따른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 이렇게 이게 풍요의 신 같은 거 바알 신들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계속 우상 섬기는 일이 빈번한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신이라는 것은 각 분야마다 자기의 그
이 전공 분야를 살려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 모든 분야에 다 전공이시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어떤 유일하신? 아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신은 없어요. 이게 참신 아니겠어요? 다 하시는 게 참신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얘기해요. 뭐 부처는 자비를 말하고 예수는 사랑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담당 하나 한 분야씩 담당했다고 얘기하지 이걸 전체적으로 담당한 신을 갖다가 알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게 참 이게 답답한 일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증거하셨으니까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을 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 속에 믿음으로 잘 정착돼 가지고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바알신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그들이 막 섬기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자기들을 인도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농사하는 일에는 여기엔 전문신이 아닐 거야. 그래서 그 먼저 농사했던 자들이 어떤 신을 섬겼는지 그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에게 풍요를 또 그 신들에게 비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라는 거. 아무리 그들에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다신을 섬겨왔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전히 오직 하나시다,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셔도 그래도 아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또 이걸 또 다 분리해서 아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 달라. 그래서 여긴 이 신 믿어야 되고 여긴 이 신이 주관해야 되고 이건 여기서 주관해야 돼 해서 또 그걸 사람들이 또 나눠놓고서 또 이렇게 그걸 분리해서 섬기려고 하니까 말이에요. 어느 때에 정말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각각 또 맡으신 일이 다 틀려 하면서 자꾸 스스로 다 분리해 놔요. 인정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좀 그런 줄 알고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린 잘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유일하게 생명줄이 탯줄입니다. 그 어머니하고 연결된 그 탯줄, 그 앞에 깜깜해서 눈 감고 있고 뭐가 보입니까? 귀가 들리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니는 계속 또 태교 음악이라고 음악 듣고 옛날 사람들이 참 그 신기하죠. 왜 그때는 그렇게 이런 거 초음파 반응 같은 것들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음악을 들려주면서 아이 초음파 움직이는 걸 보고 애가 활동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애가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들을 다 요즘 연구할 수 있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며느리에게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좋은 생각해라, 좋은 말해라, 또 좋은 말을 들으라 하면서 철저하게 태교를 시키지 않습니까?
태아 교육이라고 그래. 철저하게 그 말을 듣도록.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소식, 할 수만 있으면 아이에게 좋은 것 충격받지 않게 들려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어머니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호해서 어떻게 해도 좋은 말 듣게 하려, 자기 입에서 험한 말 안 나가려고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10달 동안 참아내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무식하고 총파도 발달되지 않아도 자기 자식에 대한 자기 자손에 대한 이런 소망 가지고 자기 자식을 아끼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강압적으로 해도 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좋은 생각, 좋은 말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아무리 엄마가 괴롭고 힘들어도 그걸 입 밖으로 내놓지 못하도록. 왜? 내놓는 순간에 아이가 그걸 인정하게 되니까 말이에요. 듣게 되니까 말이에요. 하지 못하도록 시킵니다. 요즘은 초음파 같은 것들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아이가 좋은 음악 같은 거 들었을 때 심장 소리가 안정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되게 좋은 음악들을 개발해 가지고 또 신부들에게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시간이 아니에요. 오직 뱃속에 있는 애를 위해서 부모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게 자기가 듣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자식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아주 그렇게 태교를 하는 거예요. 왜 10달 동안 뭐 화 안 나겠어요? 화나도 참는 거죠. 쌍소리 안 나오겠어요? 나와도 참는 거죠. 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철저히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속에 있는 이 인격체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한다고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건 아주 우리 일대의 최고의 모험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책자도 없고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깜깜합니다. 깜깜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줄 말씀 하나 이거 붙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서 들려오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또 새기면서 세상살이를 하는 거예요. 세상살이 하면서도 우리는 오직 그 말씀에 기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는 거죠. 자기 자식이 알지 못하니까 부모가 그 정보를 갖다가 다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깜깜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듯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 벗어난 적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이 세상만 우리 눈에 또 밝혀진다 할지라도 세상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또 그 다 열린 세상을 또 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 또 갇혀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서 어머니 탯줄 붙들고 있듯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견뎌나가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는 날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린 또다시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서 기대는 말씀이 있다는 게,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잘 몰랐죠. 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주 완전 빈 상태예요. 들리는 건 어머니가 나한테 제공해 주는 것밖에 들을 수 없어요. 또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에게 들렸던 그 사랑의 음성을 꼭 붙들고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병들어도 뭐해도 상관없어요. 오직 이 생명을 우리는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 똑똑한 사람이 치매에 걸려서 나머지는 다 몰라. 선생님 제자들이 와서 제가 누굽니까? 몰라. 아유 선생님 나는 누굽니까? 몰라. 선생님 이건 아십니까? 몰라. 저거 아십니까? 몰라. 도대체 선생님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 예수가 나를 구해줬다는 거, 나 그거밖에 몰라. 치매 걸려도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우리는 이것이 아주 내 아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가 1000년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교에 찌들어 있어. 그것이 아무리 씻고 또 빨고 해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유교 이게 너무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들은 집에서 일도 안 해요. 무슨 남자가 일을 합니까?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옷 잘 입고 모자 쓰고 집신 싹 신고서 이 부채를 붙여가면서 밖으로 나갑니다. 나갔다가 이제 마을 어귀에서 뭐 장이라든 뭐라든 놀다가 저녁 때 되면 그래서 하고 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남자 들어오면 그냥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아버지 들으실 때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앞에 나가서 아버지 오셨습니까? 하고 맞이합니다. 옛날에 자기들도 많이 났으니까 쭉 줄 서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아버지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합니다. 들어가서 앉아서 또 잠이 드는 거죠. 아버지하고 어떻게 겸상을 합니까? 아버지 사랑방에다 아버지 밥 따로 차려드리고 나머지는 이 식구들끼리 나머지 식구들끼리 엄마랑 밥 먹는 거죠. 옛날에 엄마가 어디 밥상에 올라와서 밥을 먹습니까? 부엌에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가 어머니 식탁인 거죠. 거기서 밥 먹고 어디 상에 올라옵니까? 올 수도 없어요. 일이라는 건 여자들이 일을 해서 죽들기 일해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먹여 살리고 했지 남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나가다가 들어와도 그냥 최고의 대우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아버지 먹는 그것은 따로 돼 있어요. 따로.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러 와서 지금도 아버지 그릇을 따로 놓고 아버지 숟갈, 아버지 젓갈을 따로 놓으니까 말이에요. 지금도 그 전통이 없어지지 않냐고 지금도 이렇게 아버지를 구별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집들 보세요. 어르신 있는 집들은 다 아버지 그릇이 다 숟갈에 또 따로 돼 있죠. 아버지 거 따로 갖다 놓죠. 어디 누가 건드립니까? 수저 따로, 그 다음에 젓가락 따로 갖다 놓고 밥그릇 따로 갖다 놓고 거기다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혹시라도 아버지가 밥 먹고 나서 남기면 그 자식들한테 이렇게 와서 그 맛있는 건 다 아버지가 먹고 그 다음에 남겨주는 거 먹고 그러는 거죠. 이게 유교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2000년 동안 그렇게 계속 사람 몸속에 배어진 이 삶을 계속 살아왔는데 말이에요. 그것이 잘 시켜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도
이젠 손주가 태어나면은 태도가 틀려져요. 그 아버지한테 갈 수도 없는데 손주한테는 다 무장해제야. 손주한테는 무장해제돼서, 그래서 손주는 아버지가 받아줍니다. 우리 아버지도 우리 자식들 7명 키울 때는 한 명도 업어주지 않았어요. 업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큰딸 보배가 태어나서 애를 데리고 왔더니 업어주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손주들 앞에서는 무장이 다 해제됩니다. 그렇게 무섭고 이 접근하기 힘들고 가까이 하기 힘들고, 그래서 밖에 나왔더니 이렇게 오면 아버지 저기 조용해서 가라. 그래서 아버지 거기 방해하지 않고 아버지 있는 데로 들어가지도 않고, 아버지 왔습니다 하고 저쪽으로 이제 피해서 가는 거죠. 아버지 여기다 놓고 피해가지고 살살 가서 무슨 큰 소리도 안 내고 뭐 하면, 야 아버지 시대 그러지 마. 아버지 오직 아버지 위주로 다 모든 것을 했었어요. 근데 손주들한테는 무장해제. 가서 아버지 먹는 숟가락 들고 뽑아도 잘 먹으라 그러고, 할아버지 수염 잡고 뽑아도 잘한다고 껄껄껄 웃고, 세상에 그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자녀들이 세상 살아오면서 보지 못했던 그런 행동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기 사랑자에게는 다 내놓는다고요. 그리고 자기 무릎에 앉혀요. 또 앉혀놓고서 그러고서 손자의 재롱을 좋아하는 거죠. 그게 할아버지입니다. 마귀가 생각할 때 나는 북극 지폐에 나는 올라가야 되겠다. 나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해야 되겠다. 나는 거기에 앉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그렇게 가야 되겠다. 높은 데로 가야 되겠다. 피조물이면서 원대한 꿈을 가졌어요. 피조물인데 마귀가 원대한 꿈을 가졌어요. 나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해야 되겠다. 나는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나는 거기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마귀와 그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지옥에 던지셨어요. 그대로 가두셨습니다. 어디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과 식탁을 함께하고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합니까? 감히 하나님과 비교해서 자리를 같이 하려고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이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와라!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를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이후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원같이 붉을지라도 나는 신은처럼 시게 할 것이다. 진웅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시게 할 것이다. 와라, 나와 변론하자. 나에게로 와서 나랑 변론하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자기에게 오기를 원하세요. 자기 자리에 앉기를 원하세요. 도대체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마귀가 이런 꿈을 가졌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하셔서 흑암에 가두시고 영원한 결박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지옥에 던지신 분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아낌없이 그 자리를 내주시고 우리에게 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와서 내 옆에 앉으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이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으면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도다.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와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오라기도 하려고 하질 않아요. 마귀보다도 못합니까? 마귀도 피정을 최초로 원대한 꿈을 가졌는데 말이요. 내가 저 북극 집회 후에 난 참여해야 되겠다. 나란히 거기에 보좌를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는데 말이요. 피조물이 가질 수 없는 꿈을 가졌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오라 이렇게 오라고 하셔도 사람들이 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감사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큰 꿈을 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마음을 돌리질 않아요. 내가 주의 나라에 내가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얘기하기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다 증거하게 했지 않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면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오라 할 것이요 와라 하나님은 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지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지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낌없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은혜를 힘인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 왜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내 소리를 안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하고는 하나님하고는 맞지 않는가 보다, 궁합이 잘 안 맞는가 보다 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도 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교회까지 왔다가 또 다시 또 가본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왔다가 이 문제 저 문제로 또 오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히 자기들 속에 들려오지를 않아요. 왜 우리에겐 이런 신령한 꿈이 없습니까? 마귀에게 그렇게 마귀가 가려고 올 때 하나님이 아주 그를 흑암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영원한 결박으로 아주 지옥에 던져 꽁꽁 묶으셨던 분이 오늘 우리 인생이 무엇이길래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한량없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자기 무릎을 내주시느냐 말이에요. 내게는 오라고 하시느냐 말이에요. 이 큰 사랑을 오늘 우리가 힘입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께서 휘장을 찢어서 그가 피 흘려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밝히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의 보혈로 우리에게 열린 이 생명의 길로 나가는 자들 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유받는 신령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 꿈을 꾸셔야 됩니다.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재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높은 사람들이나 함께하지 천한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겠어요? 갔다고 해서 자기 이름 된다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보통 명함에 큰 사람 아니고는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접 만나러 가지면 뭡니까?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왕의 왕 전능하신 이는
우리에게 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셨을 때 우리 모두는 정말 신령한 꿈을 꾸시며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자들 다 되셔서 이렇게 오라, 통자들 와라, 아주 목마른 자들도 와라,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실 때 우린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바로 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바로 납니다. 내가 바로 그 지경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받아야 될 자입니다 하고 속속 천국 방방곡곡 세계 방방곡곡에서 속속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로들이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 이방인들이 누구냐? 무수한 수가 곳곳에서 막 나오더라. 이게 저 사람들이 누구냐? 저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복배임 받은 자들입니다 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각 있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밝은 길이 열렸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위로 받으면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